마태복음 5장 1절 2절을 보면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는 그 제자들이나 예수님을 따르는 그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을 훈련시키실 때 먼저 권능이나 어떤 능력을 주신 것이 아니라 먼저 예수님께서 입을 열어 가르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먼저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주시고 명령을 주셨다. 바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 바로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산상수훈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산상수훈이라는 말은 다시 말해서 정상적인 크리스찬,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정한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기초적인, 가장 기본이 되는 그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집을 지을 때 터를 튼튼하게 닦습니다. 기초를 바로 해야지 집을 세울 수 있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기초가 튼튼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복,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삶, 내 삶을 그 말씀으로, 축복으로 세워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무거운 물건을 비닐봉지에 담으면 그냥 찢어져 버리는 것처럼, 그래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새 가죽, 새 부대, 복을 담을 수 있는 새로운 부대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하는 우리, 하나님의 복을 누려야 하는 우리에게 기본 바탕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그 첫 번째가 오늘 본문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는 것은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너희들이 벌써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자리에 나온 그 자체가 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가운데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그 자체가 복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다른 복이 아니라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예배할 수 있는 이 자리에 나왔다라는 것이 특권이요 우리에게 복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 자신을 향해서 먼저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요새는 나는 힘들어요, 나는 나는 재수가 없는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하는데, 오히려 우리는 이럴 때 정말로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걸 가지고 고백하는 거. 나는 복받은 자다. 우리 함께 한번 3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나는 복받은 자다. 나는 복받은 자다. 나는 복받은 자다. 여러분은 복받은 자입니다. 이것을 믿으셔야 돼요. 내가 볼 때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을 듣는 너가 복 있는 자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것, 너는 이미 행복한 자다. 복의 시초가 이루어진 자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복의 시초가 이루어진 사람에게 다시 말씀하시는 것, 그렇기 때문에 너는 행복을 누리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너 행복해라. 그러니까 복 위에 복이 또 있어라. 은혜 위에 은혜가 넘쳐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영적인 복을 너희에게 주시겠다. 영적인 복. 그러니까 이 영적인 복을 소유한 자가 행복할 권리, 평안할 권리, 승리할 권리가 주어진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 영적인 복이 있을 때만이 이 땅의 복도 함께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영적인 복을 얻길 원하시고 영적인 복을 누리길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잘 생각해 보면 이 복 하면은 이 땅에서의 복을 원합니다. 그래서 기도의 내용도 좀 잘 생각해 보면 물질의 복, 건강의 복, 성공의 복, 그것을 구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아니다. 그런 것들은 내가 다 한다. 이 땅에 필요한 것들, 너가 원하는 것들 내가 다 안다. 너희가 먼저 구해야 할 것은 영적인 복이라는 것입니다. 이 땅의 복은 영적인 복이 있으면 그 권리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따라오게 된다라고 이 축복의 비밀을 먼저 우리에게 공개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영적인 행복, 이 땅의 복까지 누릴 수 있는 이 영적인 복을 누가 누리느냐?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 가난한 사람이라는 조건을 붙이셨습니다. 세상은 소유의 넉넉함에 따라서 행복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소유의 넉넉함이 가지고 있고 없고의 그 문제가 아니라 그것이 참 행복을 이루지 못하고 오히려 거꾸로 말하는 것은 가난한 자가 행복하다.
이 땅의 외침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더 얻어라, 더 누려야 한다, 더 가져야 한다, 넉넉한 자가 행복하다라고 세상은 끊임없이 외치는데, 예수님은 말씀하시기에 가난한 자가 행복하다라는 것입니다. 가난한 너희, 가난해야만 행복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이 가난한가? 바로 마음이 가난한 자가 행복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가난한 것을 아는 자가 행복하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영적 존재인 것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불신자들이 자신이 영적 존재라는 것을 알기만 한다면 불신자로 있을 용기를 낼 사람은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영적 존재인 나는 돈이 없어서, 누리고 있는 게 없어서 가난한 것이 아니라, 내가 영적으로 가난하다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야 한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는 너희가 행복하다. 그것이 영적으로 가난한 것을 깨닫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문화라는 것, 지식이라는 것은 정말 육체와 정신의 욕망에 대해서 정말로 많은 관심을 갖습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계속 교육하고 노력하고 연구하는 것은 어떻게 하면 이 육체의 욕망을, 이 정신적인 욕망을 채워줄 수 있을까? 이 쾌락을 만족시킬 수 있을까? 만족을 어떻게 채워주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 세상은 진짜 영혼의 갈급함은 모른 채 그것에 대해서는 관심 없게 만들고 오로지 육적인 만족, 정식적인 만족만을 채우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가난함을 느껴서 몸부림칠 수밖에 없는 이 인간의 고통을 오히려 술이나 다른 환락에 빠져서 그것을 마비시켜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가난한 것을 모르기 때문에 육적인 것만, 정신적인 것만 채우려고 하기 때문에 오히려 불안과 갈등은 더 넘치고 환락을 더 쫓아나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만이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영혼도 육체와 정신의 욕구와 같이 영혼도 똑같이 욕구가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영혼은 행복하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은 행복하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은 기쁨을 가지고 싶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은 평안하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욕구를 누가 누릴 수 있냐? 그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참된 삶, 내가 정말로 행복하고 싶다라면 우리가 육체의 만족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처럼, 내 정신적 만족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처럼 그 이상의 영혼을 위해서, 영혼의 갈급함을 채워주기 위해서 노력하고 관심을 기울이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이요, 이것이 먼저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를 이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영적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갈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갈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른 것, 다른 환락이나 다른 세상 것으로 채우고 막거나 채운다고 한다면 우리는 끊임없는 갈등과 투쟁과 고독 속에 살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 우리 영혼에 욕구가 있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배가 고파서 음식을 찾듯이, 목이 말라 마실 것을 찾듯이 내 영혼의 배고픔을, 내 영혼의 목마름을 알아서 그 영혼을 채우기를 원하는 자, 그 사람만이 행복을 가질 수 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행복하라고 하는 두 음성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들립니다. 세상에서는 물질을 통해서 행복해라, 소유를 통해서 행복해라, 세상은 계속해서 그런 음성을 들리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 행복해라. 심령이 가난하기 때문에 행복해야 한다. 영적 존재인 너는 영혼이 가난함을 깨달아야 한다라고 이 두 가지 음성을 말씀하고 있을 때 예수님의 간절한 소망은 너 하나님의 이 음성에 반응하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영혼의 가난함을 깨달아 행복할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내 영혼이 메말라 있고, 내 영혼이 가난해 있고, 내 영혼이 아주 고통 속에 있다라는 것, 내 영혼이 하나님이 없으면 살 수 없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전까지는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욕심 따라, 내 감정 따라, 내 느낌 따라 내가 스스로 살려 했기 때문에 아무리 가져도, 아무리 누려도, 아무리 원해도 행복을 누릴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육체적 행복, 그 욕망, 그 세상 관심과 똑같은 관심을 크리스찬이 되어서도 똑같이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후가 똑같이 행복의 기준이 물질에만 있고
뭔가 명예에만 있고 성공에만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진짜 행복,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행복은 누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뜻은 내가 매일 내 영혼이 가난해서 견딜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채우려고 하는, 하나님의 도움으로 채우려고 하는 그 간절한 소망을 가진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살고자 하는 그 열망, 내가 매일매일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공부하는 것처럼 그것보다 더 열심히 예수로 살고자 하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그 열망으로 살아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이 광야 생활은 일종의 가난한 생활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광야에는 씨가 아무리 씨앗이 있어도 뿌려봤자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거기에는 밭이 있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광야에는 아무런 희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순종하고 하나님께 구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양식을 주셨습니다. 그 아무것도 누릴 수 없는 그때 하늘에서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깨달은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하는구나, 하나님의 도움이면 되는구나, 하나님께 외치면 되는구나, 하나님과 관계를 가져야 된다라는 것, 이 광야 생활, 이것을 통해서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40년 생활을 통해 깨달은 것은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살 수 없다, 어떤 인간도 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 바로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광야와 같습니다. 이 땅은 행복한 데가 아닙니다. 이 땅에서는 내가 무엇을 얻을 수 있는 그 정도의 이 땅이 아니라 광야와 똑같은 지금 이 세상에서는 내 만족을 어떤 무엇으로도 채울 수가 없습니다. 영혼의 빈곤함을 채우는 것은 하나님 말씀 외에는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이 성경만이 내 영혼의 빈곤함을 채워주는 것이요, 내 영혼을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기만 하면,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멘하고 그 말씀에 갈급해하면 그 말씀으로 우리는 진정한 행복, 진정한 소유를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광야와 같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리라, 나는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도움으로만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으로 이 가난을 채워서 하나님이 주시는 만족,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이 행복하다라고, 그래서 영적인 행복뿐만 아니라 이 땅의 행복까지도 함께 주겠다라고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사는 것입니다. 내 생각, 내 기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도움으로만 살 때, 하나님의 도움을 최후의 방법으로 찾는 사람, 그 사람이 행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노력하는 것은 성공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못할 수도 있고 돈을 벌 수도 있고 못 벌 수도 있고 불행할 수도 있기 때문에 세상 방법은 모험입니다. 이게 확실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모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예수님이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얼마나 확실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의 목숨을 내어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이기에 단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죽으라는 그 말씀에 자신을 맡겼다라는 것입니다. 그 맡긴 결과는 부활이라고 하는 엄청난 결과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것, 그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너를 던져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행복을 알 수 있다, 그러면 영적인 축복을 알 수 있다, 이 땅에 복까지 오는 것도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최후의 수단으로 삼는 사람, 이 사람이 행복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의 마지막 도움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기도 중에 간구라는 말이 있습니다. 간구하다. 그런데 이 간구라는 것은 하나님의 도움을 최후의 수단으로 삼는 사람을 간구하는 사람, 이것이 간구하는 기도라고 말하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기도해 놓고 다른 방법을 찾는다, 이것은 간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해 놓고 이거 안 되나 보다, 나 그냥 병원 가서 의사를 찾아가야지, 이것은 간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도를 최후의 수단으로 삼는 사람, 하나님께서 한 번에 대답이 없으시면 두 번 하고, 두 번에 대답 없으시면 세 번 하고, 기어코 하나님께 도움을 받는 사람, 이 사람이 간구하는 사람이요, 이 사람이 마지막을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이요, 이 사람이 진짜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행복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인생을 살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길이 없으면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십니다. 어느 때는 무리를 걷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며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내 기준이 아니라 말씀이 기준이 되는 삶, 말씀에 순종하는 삶,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삶, 그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의 도움,
그 하나님의 도움을 경험하며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내가 내 삶에서 최선을 다합니다. 정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일하고, 그러나 내 마지막만큼은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이렇게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내 삶을 좀 변화시켜야 하는데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 문제, 이 환경, 이 상황, 하나님의 영적인 복이 충만해서 변화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변화시켜달라고 끝까지 간구하는 사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행복하고 천국이 저희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천국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약속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는 우리의 응답이 되며 죄인에게 속죄가 되는 분이요,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하시는 영생이 되는 그 귀한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로 사는 것, 정말 행복해서 천국을 누린다라는 것은 전체를 누리는 것입니다. 정말로 이 땅의 것, 우리가 정말 그 기도도 정말 그렇게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막연히 생각할 때 뭐 밥 앞에다 두고 내가 이 밥을 잘 먹게 해주십시오. 물론 뭐 소화 잘 되게 해주시고 기도할 수 있지만 그냥 내가 떠먹으면 됩니다. 신발을 앞에 두고 내가 신발을 잘 신을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것, 정말 영적인 것, 하나님의 진정한 도움을 구하는 그것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삶에서 최선을 다하지만 하나님의 것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것입니다. 정말 행복하게 원하는 것, 물질이나 어떤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영적인 복, 하나님의 도움을 또 구하고 또 구하고 또 구하는 사람, 그것이 영적으로 행복한 자요, 천국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안 되는 일이 없는, 정말 그 어떤 일까지도 다 해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 천국이 너희 것이다. 그러니까 마지막을 나한테 맡겨봐라. 마지막 좀 나한테 맡겨봐라. 너가 붙잡지 말고 나한테 끝까지 아뢰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효력과 모든 능력과 모든 지혜를 우리에게 주시겠다. 이렇게 하고도 행복하지 않을 자가 어디 있겠냐라고 우리에게 오히려 다시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잘 한번 이 마태복음 이 말씀을 전하셨을 때 그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갈릴리 호숫가에 정말로 가난에 찌들고 로마의 그 핍박 가운데, 그 속박 가운데 아래에 있는 그 많은 사람들 앞에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행복하여라, 심령이 가난한 자. 얼마나 이 사람들에게 얼마나 그 소리가 그 레마처럼 들렸겠습니까? 정말로 그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아니야, 너 행복할 수 있어. 심령이 가난하면 천국은 너희 거야. 너 그러면 진짜 행복을 누릴 수 있어. 지금 로마의 뭐 핍박 가운데 있다고 해서 돈이 없다고 너가 먹을 게 없어서 행복하지 않은 게 아니라 너 영적으로 가난하기 때문에 그 행복을 몰랐는데 영적인 하나님을 깨닫고 영적으로 부여하신 하나님께 맡기면 천국을 누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야,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너 정말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면 행복을 누린다. 나한테 마지막을 맡겨봐라. 내가 책임져 줄게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행복이 무엇인지 몰라서 헤매고 있는 우리에게 너희는 행복해라. 마지막 수단, 하나님의 도움을 마지막 수단으로 삼고 살면 너희는 행복할 것이다. 그 행복은 누구도 빼앗지 못한다. 너 그 행복은 누구도 가져가지 못한다. 영원한 행복을 주겠다. 천국을 주겠다. 하늘에 속한 모든 것을 주겠다. 거기에는 세상을 이길 능력까지도 주는 것이요, 불을 지배하고 목숨도 지배하는 능력까지 주겠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는 것은 나한테 맡겨봐라. 하나님께 맡겨라. 너의 삶의 마지막을 하나님께 맡겨라. 너희 실패했거든 마지막 도움을 하나님께 맡겨봐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를 통하여 역사하실 거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붙들고 고통하고 좌절하는 그 모든 것 네 손 떼라. 네가 책임지지 마라. 하나님께 맡겨봐라. 하나님께 맡기면 그때부터 너는 행복할 것이다 라고 간곡하게 우리에게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도움을 최후의 수단으로 삼는 사람, 하나님께 맡겼을 때 우리는 천국을 소유합니다. 나는 내놨는데 천국이 온다라는 거예요. 이게 참 비교하는 게 너무 웃기지만 내가 100원 냈는데 1억이 온다. 그러면 안 내놓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정말 나의 그 아픔이나 어려움을 내놓기만 하면 천국으로 갚아주신다라는 이 하나님의 영적인 이 놀라운 축복과 사랑을 정말로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산상수는 천국을 주겠다로부터 해서 천국을
이 천국이 바로 이 사람들의 것이다. 그래서 서론과 결론이 천국이 너희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었다라고 한다면 천국을 누리셔야 합니다. 나중에 죽어서가 아니라 오늘부터, 예수 믿는 오늘부터,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오늘부터 천국이 나의 것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5장 3절을 정말로 씹듯이 계속 시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내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씹듯이 또 고백하고 아멘, 아멘, 그리고 또 고백하고 아멘이라고 외쳐서 그 말씀을 통해 진짜 하나님께 나의 마지막 도움을 하나님께 맡기고 영적인 복을 소유하고자 천국을 누리고자 하는 그 결단이 넘쳐야 하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바로 마지막을 하나님의 도움에 맡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나에게 복이 있어라. 나에게 복이 넘쳐라. 나는 영적으로 부유한 자다. 나는 영적으로는 심령이 가난한 자지만 하나님께 맡겼을 때 나는 영적으로 부유한 자다. 내 평생 하나님의 은혜로 살리라. 그러므로 나는 천국을 소유한 자가 되리라. 또 외치는 것입니다. 한 번뿐인 인생 누구를 의지하겠습니까? 한 번뿐인 인생 누구를 위해서 살겠습니까? 두려움, 염려 하나님께 맡기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나에게 무슨 일이 생길 것 같아서 두려움이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엄밀히 말해서 하나님께 맡기지 않기 때문에 두려움이 오는 겁니다. 어려운 일이 생겨서 힘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그 일을 맡기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일이 너무 크게 보이는 것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삶을 들여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나의 최후의 수단입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우리는 연구해 볼 것도 없습니다. 생각해 볼 것도 없습니다. 나의 마지막 방법은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응답해 주십시오. 이거 안 해주시면 나는 살 수 없습니다. 나 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나의 결론을 삼고 심령이 가난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진정한 행복, 진정한 응답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기로 작정한 사람이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못한다고 한다면 정말 이거는 너무너무 위험한 일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도움을 못 받는다. 정말 너무너무 정말 위험한 것입니다. 얼마나 위태로운 일입니까?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우리 크리스천들 잘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자들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우리는 기어코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맡기는 것입니다. 더 간구하는 것입니다. 더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장의 변화가 보이지 않아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도 왜 이렇게 되지 않을까? 왜냐? 여러분들은 빌딩이 세워지는 그 기초를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저는 예전에 다른 애들은 잘 나가는 것 같고 내가 예수 더 잘 믿는데 왜 나는 좀 느리게 나가는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학벌이 제일 높아요 지금. 그 시간이 빌딩이 세워지려면 기초가 더 단단해지는 것처럼 내가 더 하나님 앞에 더 낮아지고 더 기도하며 지금 당장에 눈에 보이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이미 그 기반이 단단해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그 빌딩이 세워진다라는 거, 그것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영적으로 가난하다는 것을 인정하며 더욱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으로 내 영혼을 세우시며 그 말씀에 나를 던지고 하나님의 도움으로 걸어가는 귀한 한 분 한 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더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누가 뭐라 하건 누가 생각하건 그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모하고 말씀으로 내 영혼을 채우며 나를 던지는 그 말씀으로 정말 하나님의 도움으로 걸어가서 날마다 천국을 소유하며 진정한 영적 행복 그리고 영적 부유 그 성공을 누리시는 한 분 한 분이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